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사랑하는 주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해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개학해서 학교도 다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보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공부가 너무 싫어서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싫은 친구들은 없나요? 우리 이 시간 몸과 마음 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할 거예요.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요. 사도신경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그럼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을 하는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멋진 목소리로 우리들의 몸동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즐거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시간 모두를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는 챈트 시간인데요. 우리 3월달 챈트 말씀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봐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요! 오늘 외울 말씀만 잠언 4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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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다 외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암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아멘.
이후 예수님은 공생애 후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 그곳에서 한 병자를 만나려 든단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동자인데 아주 튼튼해 보이네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요? 나는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렸었지. 아무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단다. 내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그는 것이었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었어. 진짜로? 그냥 천사 같은 거겠지.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단다. 하지만 아픈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지. 예수님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군요. 하하하하, 아니란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 나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업고 물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에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리를 걸어버리면 되겠네. 저런, 병자가 어떻게 해야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준아, 병자는 병이 낫길 원하는데 왜 물에 들어가야 하지? 그거야 물에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제가 어떻게 걸을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나는 병이 낫기 위해 물에 먼저 들어갈 것만 생각했었어. 그런데 진짜 병이 나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던 거야. 우와, 예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시네요. 맞아.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택했어.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단다. 말씀 제목 따라볼까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하죠? 맞아요. 병원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픈 곳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아픈 곳을 잘 고칠 수 있는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요. 우리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곳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몸이 아픈데 병원이나 약국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몸이 아픈 사람은 사실 마음도 아프다는 것을 친구들은 알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마음에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따라서 아픈 곳이 나았을 때 아픈 마음도 함께 사라져요. 하지만 오랫동안 몸이 아플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더 깊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보면 38년 동안 아픈 몸으로 누워만 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 사람의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너무너무 깊었을 거예요. 어느 날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찾아가셨어요.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등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인 환자들은 연못 주변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찾아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병원과 의사를 찾지 않고 연못에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연못을 찾은 이유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 젓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연못을 찾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누운 병든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환자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해도 가는 동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환자는 하소연하며 낫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표현했어요. 이를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아멘.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요.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예요. 친구들, 38년 동안 병자는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소망도 없었어요. 능력도 소망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것은 병자가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병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얘기했어요. 저는 낫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셨어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아픈 몸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또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느꼈던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는 사람을 찾아와 위로할 뿐 아니라 이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지금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고백과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상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과 고백을 가져야 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면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해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그의 병을 고치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예배 잘 드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그럼 안녕.